안녕하세요. 2020년 구약개론 강의에 우리 참가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구약개론 공부 또 시작합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런 지식을 쌓는 과정이 우리의 단순한 삶을 위한 과정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또 순종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참여하는 모든 영혼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릴 때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참여하시고 또 많이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약개론 이제 시작하는데요. 제가 이번에 구약개론은 특별히 이렇게 포멀하게 막 실라부스 같은 것들 이제 계획을 짜갖고 하질 못했어요. 물론 이제 앞으로 체계가 더 잡히면 그렇게 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이번 학기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좀 해나가면서 체계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트로덕션 부분인데요. 이제 지금부터 제가 시간을 한꺼번에 쫙 잡지는 않으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이제 이게 시간을 길게 한 파일이 올라가면 여러분들한테 좀 부담이 되고 힘들 것 같아서 좀 기본적으로 좀 짧게 그래서 한 50분 정도 분량으로 50분 안에 이렇게 한 세션이 끝나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래 준비했던 그러니까 체계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체계대로 한 파트가 원래 한 하루에 딱 끝나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인트로덕션 파트도 제가 지금 준비를 한 거를 보니까요. 이게 인트로덕션 파트를 원래 하루에 끝내면 좋겠는데 하루에 끝내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틀 혹은 그러니까 두 번의 세션 혹은 세 번의 세션을 나눠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일단 처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개론인데요. 일단 그 전에 성경의 구성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4년 전에 벌써 그게 4년 전이래요. 제가 기억이 안 났었는데 2016년 가을에 제가 성경 개론에 대해서 함께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딱 5주 동안만 했었는데요. 그때 참여하셨던 분들은 좀 기억이 나겠지만 약간 중첩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 리마인드 하는 차원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경의 구성, 우리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성경은. 근데 구약은 몇 권일까요? 그리고 신약은 몇 권일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3927.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 주일학교에서 배우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구약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3927 그렇게 외우시면 좋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구약, 신약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약이 뭘까요? 약이 예전에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그 김진홍 목사님이 되게 재밌으신 목사님인데 이제 많이 연로하셨지만 예전에 그랬거든요. 사람들한테 이제 설교하시면서 구약도 안 되고 신약도 안 되면 쥐약밖에 없다. 이런 얘기 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너무 적절한 말이긴 할 것 같아요. 이제 사람에게 구약으로도 안 되고 신약으로도 안 되면 이제 쥐약밖에 없다. 이런 재밌는 농담이었는데 그 소위 약이 그러면 메르슨인가요? 그런 게 아니죠. 여기서 약은 이제 약속할 때 혹은 계약할 때 쓰는 그 약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언약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한마디로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누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관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을 기점으로 그 전에 맺은 언약이 있고 이제 그 이후 새롭게 맺은 언약이 있단 말이죠. 그 전에 맺은 언약을 우리가 구약,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Old Testament라고 얘기하고요. 영어로는 이제 Covenant라는 말도 쓰지만 Testament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Old Testament 그게 이제 소위 구약을 그래서요 우리가 OT라고 준말로 합니다. 그리고 신약은 New Testament 해갖고 이제 신약이죠. 그래서 NT로 씁니다. 그래서 OT와 NT 제가 이렇게 약자를 쓰더라도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개론이잖아요. 개론을 보통 이제 훑어보는 거니까 짧게 그거를 영어로는 survey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OT survey가 구약 개론입니다. 신약 개론은 NT survey.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 참고로 그 용어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런 OT 혹은 구약 이거는요 우리 기독교인들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유대교의 경우에는 이제 구약이라는 게 없죠. 우리가 구약이라고 부르는 그 성경이 유대인들에게는 여전히 지금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 정경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아마 그 핸드아웃을 다 받으시고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핸드아웃 보시면서 진도 나가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우리가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원래 성경을 얘기할 때 이제 계시 혹은 영감, 권위, 성경 무호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하게 돼요. 이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된, 그러니까 revelation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령의 영감으로 이제 쓰여졌다 해서 이제 inspiration을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권위, 성경의 권위는 유일무이한 권위, 가장 최종 권위를 가진다 할 때 그런 authority의 문제라든지, 또 biblical inerrancy라고 해서 성경 무호에 관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사실은 이런 구약개론이나 신약개론 하기 전에, 혹은 이제 그 시간의 초반부에 보통 본격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기 전에 성경이 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고는 합니다. 근데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성경학 개론 때 별도로 이제 다루고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다루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구약 개론을 공부하는 목적이 뭘까? 구약 개론을 공부하는 목적이 뭘까요? 물론 이제 우리가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구약 성경을 더 잘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빅픽처를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다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구약의 전체적인 흐름이 무엇이고, 또 어떤 틀, 어떤 관점에서 이 구약의 한 권 한 권을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약 개론을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성경 이해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질문이 하나 생기죠. 우리는 그러면 왜 구약을 알아야 할까? 어떤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은 메시아시고 이제 신약이 주어졌는데 우리가 구약을 또다시 공부할 필요가 예전 거 아닌가? 그거는 필요가 있는가? 구약보다는 신약이 훨씬 중요한 거 아닌가? 어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구약 개론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먼저 좀 잠깐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초대교회 때요, 마르키온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게 영어로는 말시온이라고 하는데, 이제 굉장히 초대교회예요. 제가 이 성경 초대교회사를 보면 85년도 경부터 160년경 사이에 사셨던 어떤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초대 기독교의 이제 신학자이기도 하고 스스로 이제 사도 바울의 후계자로 그렇게 자처하던 분이었는데, 그분은 이제 구약 성경의 하나님과 신약 성경의 하나님이 다르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보복과 폭력의 신이고, 또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의 신이라고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아주 강력하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분리되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복음서에서도 구약 성경과 관련된 부분을 다 삭제해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마태, 마가,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다 삭제해 버리고요, 누가복음의 일부 하고 그다음에 사도 바울의 서신 10권만 정경으로, 그분은 정경이라고 하면 이제 캐넌,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소위 정통 이게 성경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 마르키온 사상은 후에 이 도케티즘, 혹시 갈라디아서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도케티즘이란 것은 이제 영어로는 더시티즘인데 이 가현설이라는 그런 걸로 발전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실제 육체를 입었던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가 그냥 떠나신 거에 불과하다라는 어떤 이런 사상으로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정통 기독교는 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정통 기독교에서는 공표를 하죠. 그렇게 이제 정통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은 이미 이렇게 정립된 교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구약의 하나님 이퀄 신약의 하나님 이렇게 당연히 인정하죠. 하지만 문제는 우리 내면적인 마음에는 이 마르키온과 유사한 생각이 막 작동한단 말이죠.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구약보다는 신약이 더 낫다. 그러니까 구약이 신약보다는 좀 열등한 성경이라는 생각이 우리 암암리에 좀 이렇게 지배적으로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어떤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런 생각들이 이제 강화되죠. 예를 들어서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제다라거나, 아니면 구약은 모형이고
신약은 실체고 어떤 이런 표현들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이런 생각이 건전한 생각은 아닙니다. 그건 성경에 대한 바람직한 생각은 아니에요. 물론 구약의 내용 가운데요. 신약에 적용될 모형으로서 제공되는 내용도 틀림없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암시적인, 그러니까 실제로 그림자고 실체가 오기 전에 어떤 그림자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게 꼭 틀렸다는 말은 아니지만, 하지만 구약 전체를 다 모형으로만 여기거나 구약 전체를 모두 그림자에 불과한 것으로만 이렇게 여긴다면,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구약을 읽을 이유가 정말로 사라지는 거죠. 그죠? 아니, 이 해가 떴는데 그러니까 다 밝히 보게 되는데 우리가 어두운 그림자에 집착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실체를 앞에 두고 그림자의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구약은 옛 약속이고 신약은 새 약속, 이런 말도 조금은 애매해요. 왜냐하면 구약은 이젠 다 성취된 옛날 약속으로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리고 신약은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약속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똑같이 마찬가지로 구약을 별로 읽을 필요는 없는 거죠. 뭐 참고로 읽긴 하겠지만 뭐 이제 더 이상 구약에서는 우리가 기대할 약속은 없는 거죠. 뭐 이미 성취되었으니까. 근데 그런 생각들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구약을 좀 소홀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옳은 생각이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동일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고, 또 구약 역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신약 역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한다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신약이 그렇듯이 구약 역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이해하는 더 바람직한 관점은 뭐냐면, 구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언약이고 신약은 새롭게 주신 두 번째 언약이다. 그리고 그 두 언약의 권위는 동등하다.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가장 적절하다고 봅니다. 참고적으로 이 구약의 중요성을 좀 말씀드리면, 성경을 보면요, 신약 성경의 내용에는 이 구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말씀들이 거듭 나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거기 우리 핸드아웃에 실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요, 5장 17절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란 것은 소위 이제 구약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이나 선지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율법, 이건 토라, 선지자, 이건 이제 느빔이라 해서 이제 그 히브리 성경을 나누는 분류법의 하나예요. 율법과 선지자, 이거는 성경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거를 하나도 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 이제 24장에 가면요, 유명한 얘기 아시죠? 그 부활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서 거기서 어떤 이제 함께 떡을 떼시고 성경도 설명하시고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나중에 엠마오 가다가 이제 예수를 만난 그 제자들이 돌아와서 이제 사도들한테 또 알리죠. 그랬더니 그 사도들이 모여 있다가 또 예수님 나타나셔갖고 깜짝 놀라고, 그때 예수님이 또 하시는 말씀, 이 내용이 이제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일단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25절부터 27절까지 3절만 제가 또 읽을게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율법에서 이제 성경을 이야기하는 토라와 또 느비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걸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어요. 당시에 뭐 신약 성경이 있었던 때가 아닙니다. 모든 성경에 쓴 바, 이 모든 성경은 전부 다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구약에 쓴 내용이 모두 예수님에 관한 거란 얘기를 하시는 거죠. 또 나중에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말씀하셔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게 44절과 45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성경도 똑같이 구약밖에 없어요. 그냥 구약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토라, 선지자의 글과 느빔, 그 다음에 시편, 케투빔, 이 세 가지 분류, 이 전체가 이제 구약 성경이란 말이죠. 그게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이게 한마디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전부 구약 성경이란 말이죠. 그래서 구약이 한마디로 당시에 초대교인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묵상했던 성경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아니, 유대인들이니까 그렇죠.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의 의미가 있겠죠. 하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듯해요. 그 질문. 근데 그런가 과연 우리 이방인 선교사, 이방인의 사도로서 평생을 보냈던 우리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로마서 제가 실어놨는데요, 로마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여기서 전에 기록된 바가 뭘까요? 그게 구약 성경이란 말이죠. 그게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여기서 우리는 누구냐? 로마 교회에 있던 모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또 이제 거기 8절에 보면,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 8절 중간에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게 이제 우리 개역 한글에서는 좀 분리돼서 나타나는데요, 이게 NIV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족장들에게 주신 약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견고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마디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게 하도록 족장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단 말입니다. 즉 한마디로 족장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보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죠. 그냥 바로 그거예요. 그게 바로 구약의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뒤에 보면은 히브리서가 아니라 히브리 성경의 이 세 부분을 모두 인용하면서 어떤 뒷받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구약은 똑같이 하나님의 성경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한두 개 더 인용을 하면요, 디모데의 말씀, 우리 디모데후서 아주 유명하잖아요. 또 15절만 읽을게요. 어려서부터 너희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성경이 바로 구약 성경이죠.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모든 성경, 여기서도 이게 다 구약밖에 없다는, 이 성경은 당시의 유일한 성경인 히브리 성경을 얘기한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또 히브리서의 1장 1절과 3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에서 히브리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 구약 성경의 하나님과 신약 성경의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래서 그 하나의 동일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계시의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기본적으로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당시의 성경이었던 구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구약의 기능은 무엇인가? 이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 하겠죠? 지금 우리에게 구약의 기능이 어떤 걸까요?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예수님이 오셨고, 구원 역사를 이루셨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구약의 기능은 뭘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지금의 삶을 회개하고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을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지금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 이게 이제 복음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복음의 내용이자 그 복음을 따른다는 게 이제 그런 거죠. 한마디로 근데 회개라는 건 어떤 뜻이라 그랬죠? 제가 뭐 여러 번 강조했지만 회개는 이 방향 전환이에요. 전향.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는 과거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행위들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죠. 물론 그것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그게 뭐 아니란 게 아닌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통해 갖고 이제 이전에 내가 바라보던 거기 방향을 전환해서 다른 데를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내가 예전엔 세상 가치관을 추구하고 그쪽을 향해 나가다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방향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이게 소위 회심이라 그러고 회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 백성으로 세상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는 선언, 이게 이제 우리가 회개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회개란 건 굉장히 혁신적인 전환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공산주의자가 자유주의 북한 공산주의자가 남한으로 넘어와서 자유주의자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최근에 이제 국회의원이 된 태영호 이런 분도 있죠. 그분이 우리 여기 와갖고 그러면 그분의 사고방식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이게 단순히 이 월북해서 남한으로 와서 명칭만 바뀐 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란 말이죠. 이제 이걸 우리가 회심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회개라는 것은 근본적인 가치관이 바뀌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이런 회심한 자들이고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사는 자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냔 말이죠. 물론 우리 신약 성경에도 많은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이다라는 것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매뉴얼이 뭐냐면 바로 구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 율법의 완성이자 희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모두 이 구약에 담겨 있는 어떤 내용이란 말이죠. 그런 내용이 율법에도 담겨 있고 또 이스라엘이 거쳐왔던 그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 잘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또 그 나라의 왕으로 오시는 바로 이 메시아 예수와 참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이 성품과 또 그 나라의 질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나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구약이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때의 모습이 어떤 것이 완성된 모습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구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는 목적이고 구약을 또 묵상하고 구약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또 따르는 듣고 또 순종하는 그런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구약을 더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요. 이제 구약에 이제 본격적으로 구약이 어떤 것인지를 좀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구약의 각 성경의 책들, 혹시 구약 성경 책 39권 여러분들 다 외우시나요? 제가 예전에 성경학 개론회 때 꼭 외우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되죠? 창출 레민신, 모세오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죠? 이제 수살루쌈 왕대라. 이건 여러분들 나름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해갖고 수살루쌈 왕대라. 그리고 사렙의 결단, 그 대선지서 5개, 사렙의 결단, 그 다음에 소선지서, 나머지, 호요람 오변 및 낙스박스만, 이렇게 좀 그래서 39권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한 권, 제가 창세기부터, 우리가 구약개론 하면서요, 짧게나마 계속해서 각 권들을 모두 이제 이게 리뷰를 우리가 서베이를 하게 될 텐데, 그 각 권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구약의 개론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구약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배경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란 말이죠. 성경은 어떤 거라 그랬죠? 성경은 100%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100% 인간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모두 사람이 적었단 말이죠. 사람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적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면, 성경은 그래서 굉장히 신비한 어떤 특징이 갖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신비랑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물론 어렵지만 반인 반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100% 하나님 말씀이지만 또한 100% 인간이 적은 겁니다. 그 인간이 어떻게 적었을까요? 갑자기 막 뭘 받아갖고 막 적은 이런 게 아니고요. 자기가 공부하고 생각하고 당시에 하나님의 계시라고 깨달아진 것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은 것과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이 살고 있던 삶과 또 그 사람이 살고 있던 환경과 거기에 다 어우러져서 그 지식 하에서, 그리고 그 자신의 문학적 기필과 필체와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거기서 이제 적혀 나온 거란 말이죠. 그래서요,
그 저자들이 적은 것이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저자들이 처한 상황이 있었고요. 그 상황과 문맥을 바탕으로 선포했던 말이에요. 혹은 그리거나 적은 그리거나.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거거든요.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성경이 쓰여진 시대와 장소 그리고 문화적 배경을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구약의 배경을 우리가 하면서요. 크게는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구약의 지리적 정황, 두 번째는 구약의 시대적 시대 문화적 정황, 세 번째는 구약의 문학적 정황. 이렇게 그 배경들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요, 여러분들 지도를 하나 실었어요. 지도 보시나요? 지도가 네, 이렇게 잠시만요. 제가 지도를 여기에 이제 지도를 제가 따로 실어야겠네요. 제가 이런 것들이 사실 미리미리 준비가 됐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네. 자, 이제 제가 이 화면을 좀 전환하겠습니다. 네, 이 지도를 다 보이시나요? 일단 구약의 배경은요, 지금의 이제 이 중동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그러니까 중동이 뭐죠? 우리 미들 이스트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 중동이라는 표현은 지금의 표현이고요. 옛날 우리 그러니까 고대 근동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고대 근동. 제가 이거 핸드아웃에도 적었지만 고대 근동. 이게 그래서 ancient near east라고 표현하거든요. ancient near east. 이거는 표현을 좀 알아두세요. 기본적으로 고대 근동이라면 당시 옛날에 그 당시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 이 지역을 표현하는 어떤 중요한 표현이구나 라는 정도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지역, 이게 이제 지도를 제가 실어놨는데요. 지금 이게 어느 지역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다 아시나요? 이게 뭘까요? 이게 이제 지중해죠. 지중해고요. 그리고 이건 뭘까요? 요거 여기 이제 흑해. 이 지리, 세계사 지리를 좀 아시겠죠? 설마 세계 지리 아셔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카스피해죠. 카스피해. 근데 뭐 이런 것까지는 사실 몰라도 되고요. 이건 너무 멀고요. 지금 이 지역이 어딜까요? 이 지역? 지금 나라로 따지면 여기가 그리스고요. 여기 지역은 어디죠? 여기가 이제 터키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본적 상식으로 아마 아실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다른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있는 나라들 한번 생각해 보죠. 혹시 이 지역이 어떤 나라가 있는지 아세요? 이 지역? 이 지역이 여기가 이란입니다. 이란. 그리고 이라크는 그럼 어디 있을까요? 이라크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죠. 이렇게. 이게 이라크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이 뒤로 나오면 여기 뭐 쿠웨이트 있고 뭐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 대부분의 요 나라를 차지하는 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죠. 그리고 뭐 여기 이렇게 나눠서 이건 아시죠? 여기가 예멘이고 여기가 이제 오만이고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 그냥 상식적으로는 아셔야 돼요. 이건 그 정도. 그리고 시리아, 우리가 계속 많이 기도했던 시리아가 어디 있죠? 시리아가 이제 요쯤에 있단 말이죠. 이게 여기가 그 난민이 가장 많이 발생했던 여기가 시리아고요. 그리고 이제 요 아래에 이렇게 조그만하게 여기가 이제 레바논입니다. 제가 적지는 않겠습니다. 레바논이고 여기 부분이 이제 요르단.
요단강이 자리하죠. 그리고 여기 잘 아는 제가 여기 표시해놨는데 여기 갈릴리 바다와 요단강이 보이시나요? 여기에 좀 작게만 나중에 다시 제가 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이 있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그리고 이집트는 어떻게 되죠? 이집트는 이쯤에 이제 이집트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수단이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집트, 여기가 이제 수단. 이렇게 지금 현재가 그렇단 말이죠. 현재. 근데 이런 정도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그럼 옛날에는 어땠는가 옛날에는 어땠는가 정도를 이 지도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저걸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도가 딱 나올 때,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 나올 때요, 이 전체적인 그림을 꼭 그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하려고 제가 이 지도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머릿속에 일단 있으면요,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일단 이 전체가 고대 근동 지형이다. Ancient Near East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요. 특별히 여러분들 혹시 요 지역, 요 사이가 어디 지역인지 아십니까? 이걸 우리가 여러분들 지리 시간에 배우신 분 계실 텐데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를 우리가 메소포타미아라고 한단 말이죠. 메소포타미아 무슨 뜻일까요? 이 메소가 between이고요. 이 포타미아 강들이에요. 그래서 강들 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강들 사이 어떤 강일까요? 자, 그래서 여기 강이 보이죠? 요 강이 두 개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게 티그리스 강, 그리고 요게 유프라테스 강인 거예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는 여러분들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성경에도 많이 등장하고 중요한 이 강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강 사이를 우리가 여기 이 메소포타미아라 그래요. 근데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그러면은 농경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너무 잘 되겠죠. 왜냐면 이제 물이 풍성하니까. 그래서 여기를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메소포타미아가 항상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많이 표현됐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은 이쪽으로 가면 유럽이고요. 이쪽으로 가면 유럽이고 여기는 아시아고 이쪽은 아프리카죠. 그래서 이 세 대륙이 이 교차하는 지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이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이 의미를 띠는 그런 지역이죠. 뭐 지금도 그래서 여기가 항상 문제가 많잖아요. 문제가 많은 데는 뭐 석유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이게 결국은 큰 대륙 사이에서 있는 그런 중간적 지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결부가 되고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쪽이 크게 사막 지역이거든요. 뭐 사우디를 차지하는. 그리고 이쪽은 이 바다 지역이에요. 그래서 요 사이에 있는 지역, 요 사이 지역, 여기 이제 경작할 수 있는 우리가 소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있는 이 지역을요, 특별히 이 이름을 명칭을 레반트라고 합니다. 이 레반트란 표현도 일단 기억은 해두세요. 뭐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쓰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지역을 그냥 레반트라고 표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레반트 지역 자체가 사실은 이 중동의 화약고처럼 불리는 그런 지역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지역은 사막 지역이고 기후의 문제 때문에요, 물의 문제가 항상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집트는 이런 나일강이 있고요. 메소포타미아에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어서 물이 풍성하게 있는데요. 그에 달리 이 가나안, 요 가나안 지역에는, 요게 이제 가나안 지역이고 레반트의 지역이 주된 지역이 이제 가나안인 거죠. 거기에는 이 경작지에 물을 공급할 큰 강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여기 보이다시피 여기 요단강이 있긴 하지만 요단강은 해수면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중부 산악지대의 농부와 유목민들에겐 도움이 전혀 안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물이 아래쪽에 있으니까 아래쪽에서 흐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안 올라가는 거예요. 해수면보다 뭐 높아야 그 강이 이제 위쪽으로도 이 위에 있는 이 뭐죠? 그 경작지를 이렇게 뭘 할 텐데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항상 이 한마디로 이 산과 평지의 긴장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물이 굉장히 귀하고요. 그래서 경작지에서 농부들과 유목민들 사이에 뚜렷한 굉장히 어떤 긴장도 있고 또 항상 컨플릭이 있고 충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이요, 항상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면 농경 자체가 강에 의존할 수가 없고 기본적으로 비에 의존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 정황에서 이 땅은 어떤 땅이 됐을까요? 이 비의 문제 때문에, 흉년의 문제 때문에 항상 이 소위 신앙의 영역이 됐단 말이죠. 이 지역이 신앙의 영역이 됐습니다. 항상 믿음에 대한 시험이, 그래서 성경에도요 여러 번 이 물의 문제를 가지고 믿음에 대한 시험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지를 얘기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지역이구나 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요, 우리가 이 지역에 대해서 좀 이제 여러분들 익숙해지시기 위해서 몇 가지 더 좀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물 관련해서요, 지중해가 어디 있을까요? 지중해는 여기 있죠. 여기가 지중해고요. 그래서 요 섬이 뭘까요? 요 섬이 이제 이 키프로스, 이제 구브로라고 하죠. 키프로스 섬이고요. 요 섬은 이제 그레테 섬입니다. 그레테. 그래서 그런 정도, 이제 뭐 크레테 사람들은 다 거짓말장이라서 이런 사도 바울이 뭐 신약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등장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가 지중해죠. 여기가 지중해고요. 글자가 좀 죄송합니다. 엉망이라서. 근데 이 지중해가요, 성경에서는요 지중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나올까요? 이거를 대해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합니다. 대해 그러면 지중해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요,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 여기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갈릴리 바다가 여기 요 위에 요게 갈릴리 바다예요. 제가 이따가 갈릴리 바다는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또 다른 그 뭐죠? 그림이 있어서요. 지금 이 부분을 확대해서 그 부분도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해놔야 되거든요. 잠시만요. 제가 여기 있다. 그거는 미리 잠시만요. 만들어놔야겠다. 참, 제가 아까 전에 이 말씀 드렸나요? 여러분들한테 이 지도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나요? 제가 그 말씀 안 드리고 깜빡 잊고 못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지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하냐면 제가 그린 지도라서 그래요. 지도는 제가 보통 성경 공부할 때 지도는 다 제가 만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도가 직접 만든 굉장히 좀 수고가 들어간 지도구나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꼭 열심히 활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지도가 너덜너덜해질 정도까지 좀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지중해는 대해라고 불리고요. 이 갈릴리 바다, 요 부분,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확대해 보면 이렇게 여기 갈릴리가 있고요. 요단강이 흐르고 요 아래 이제 사해가 있는 거예요. 사해가 정확히는 이렇게 좀 찌그러진 모습으로 있는데, 이 사해는 왜 사해일까요? 해수면 중에 가장 낮아갖고 물이 빠질 길이 없죠. 그래서 물이 들어오고 증발만 하지 물이 나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소위 염해라고 부르죠. 아주 짠, 이 소금기 많은 그런 이 물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이제 이게 갈릴리 바다, 혹은 원래 정확히 얘기하면 호수인데요. 거기를 이제 갈릴리 바다라고도 표현을 하죠. 신약에서 주로 이제 갈릴리 바다는 표현이 되고요. 구약에서는 그다지 큰 관심을 받지 못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 갈릴리 바다의 이름은 또 신약에서는 4개의 다른 이름으로 불려요. 이것도 그냥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이제 여기 제가 표현해 놨는데, 긴네렛 바다라고도 표현하고요. 혹은 갈릴리 바다라고도 표현하고요. 혹은 갈릴리 호수죠. 혹은 게네사렛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게네사렛 바다, 아니면 디베랴 호수, 이런 표현도 쓰죠. 이 4가지가 모두 요 갈릴리, 여기 있는 요 부분, 요 갈릴리 바다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신약 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요단강은 어디죠? 요단강은 요 사이에 흐르는 요강이죠. 요단강은 이 부분은 좀 이따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제가 이따 그 지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해가 아까 요 아래 부분, 요 놈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사해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바다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단강도 수면보다 해수면보다 낮은데 200m 낮고요. 사해는 해수면보다 400m가 낮아요. 근데 이 성경에서는 이 사해를 사해라고 표현하지는 않고요. 성경에서는 세 가지 이름으로 표현합니다. 이게 어떤 표현을 쓸까요? 염해 라는 표현을 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아라바 바다 이런 표현을 써요. 아라바 바다 아니면 동해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염해, 아라바 바다 혹은 동해 이런 표현 나오면 이것은 사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여기에 나오는 아래쪽 요 아래쪽 요놈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여러분 물에 관련해서는 이제 그런 정도로 또 우리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또 제가 조금 전에 아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설명을 드렸죠. 참, 그 전에 나일강이 있네요. 제가 적어둔 핸드아웃에. 나일강은 어디 있죠? 나일강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은 항상 안정적으로 흐르는 강이었고요. 별로 이 매해마다 특별하게 이제 영향을 받지 않는, 물의 양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비옥한 이 삼각주 지역이라 그러잖아요. 아주 비옥한 지역. 땅이 좋고 그래서 너무 풍경한 농장이 있는 바로 그런 지역이고요. 그것은 모두 나일강에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은 기본적으로 성경에서요 애굽의 교만을 많이 상징하곤 합니다. 교만. 왜냐하면 다른 데는 다 흉년으로 고생할 때 나일강 때문에 애굽은 뭐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나일강 나오면 또 어떤 교만을 상징하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여기 말씀드렸고요. 그 땅 사이의 땅이 이제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 메소는 여러분들 메소가 왜 중간일까? 이게 그러니까 뭐죠? 포타미아는 포타무스의 이제 복수형인데요. 포타무스가 강이고요. 강들 사이 중간 그 메소를 어디서 우리가 중간이라는 걸 어디서 들은 적 있죠? 음악 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제 메조 폴테 혹은 메조 피아노 이럴 때 쓰잖아요. 그 메조가 사실 그 중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페르시아만이 이제 이 전체가 페르시아만이고요. 여기죠. 이제 페르시아 여기는 페르시아 반도라고 얘기하고요. 여기 페르시아만이 이쪽이고요. 홍해가 어디 있을까요? 홍해는 바로 제가 지도가 너무 이제 저기 됐네요. 네. 홍해는 이게 홍해죠. 이게 홍해인데요. 여기 잘 보시면 이렇게 제가 만약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여기가 이 시나이 반도고요. 이걸 시나이 반도라고 얘기하고요. 이 애굽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 홍해가 요 지역이죠. 요 지역. 네. 그래서 시내산은 이쯤에 있거든요. 시내산이. 그래서 이 시나이 반도로 들어간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나중에 이 부분은 또 우리가 어디에요? 출애굽기 때 다시 한번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이 정도를 이제 물 관련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번에는 또 지역 관련해서요. 여러분들 이 정도는 또 기억을 해두시면 되게 좋은 게요. 당시에 제국들이 있습니다. 자, 제국들이 왜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그 아시리아 제국, 또 바벨론 제국, 그러니까 이거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이게 이제 성경에는 아수르, 바벨론, 바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전부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그 학문적 용어로는 아시리아고 바빌로니아고 이제 페르시아거든요. 그리고 애굽이라고 표현되는 이집트가 있고요. 뭐 이런 뭐죠? 제국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제국들이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단 바벨론은 어디 있을까요? 바벨론은 이 메소포타미아의 가장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던 여기였습니다. 여기가 바벨론 국가가 강성했던 곳이고요. 여기서부터 태동했어요. 아시리아는요,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상류 쪽, 이 부분이었어요. 여기가 아시리아고요. 아시리아의 수도가 이제 여기 이 니느웨 같은 경우에 이런 데 있었죠. 그리고 페르시아는 어딜까요? 페르시아는 여기에요. 페르시아의 가장, 여기가 페르시아.
이 시대적으로는 좀 달라, 물론 같이 공존한 적이 그렇게 꼭 있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애굽은 어딨죠? 애굽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까 전에 여기 이제 애굽이죠. 예. 이집트. 요게 아까 수단이라고 그랬잖아요. 당시에는 이제 누비아라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터키 지역은 이제 아나톨리아. 이 아나톨리아나 이런 데는 성경이 잘 나오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아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알고는 계세요. 그리고 요 위쪽에 여기에 그 시리아가 어디 있다 그랬죠? 시리아가 우리 지금 지역에는 이 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리아가 실제로 지금 이 옛날 당시에도 여기 있어요. 이 시리아. 이 시리아를 근데 뭐라고 불렀죠? 성경에는 아람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여기가 아람, 여기가 이제 시리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디 있습니까? 이 가나안 땅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제국들이 이렇게 있었구나라는 정도로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예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모두 다 끌려갈 때 일로 끌려갔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바벨론 포로는 남유다가 망하고 어디로 끌려갔겠습니까? 전부 다 일로 가서 유배를 했단 말이죠. 이쪽에 끌려가서. 그래서 이 지역에서 유배를 한 거다라는 정도로 이렇게 머릿속에 그리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려두고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제가 아까 전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냥 주요한 도시 같은 것들을 조금 보면요. 주요 도시, 이 구약을 위해서 우리가 주요 도시, 혹시 아브라함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이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에 거하다가 또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됐을까요? 갈대아 우르 땅에 거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아빠 데라와 함께. 그래서 갈대아 우르가 어디 있을까요? 갈대아 우르가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갈대아 우르 땅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아빠와 함께 또 롯을 데리고 어디로 갔죠? 그게 하란 땅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하란이 어디 있을까요? 하란은 여기 있어요. 여기가 하란입니다. 여기가 우르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갔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아빠 데라는 여기서 하란에서 죽고 아브라함은 롯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오죠. 그게 이제 이렇게 이쪽으로 오는 거잖아요. 네. 그런 정도, 이런 도시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르와 하란이 거기 있었구나. 이런 정도를 또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이스라엘 지역으로 넘어가서, 이스라엘 지역에서, 제가 이걸 좀 아까 그린다고 말씀드렸죠?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죠? 이게 가나안 지역인데요. 가나안 지역에 이제 이게 뭐였어요? 여기가 이게 갈릴리 바다고요. 요게 요단강. 그리고 이것이 사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는요. 이 기본적인 지명만 몇 가지 좀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이게 지중해죠. 지중해고요. 성경에서는 대해라고 불리는 여기에 그 가나안 땅에 있던 뭐 종족들 가운데 이런 정도 나라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암몬과 모압, 에돔이 어디 있을까?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암몬 족속이 이쯤에 차지하고 있었고요. 암몬. 그다음에 모압이 이 사해 옆쪽으로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여기 에돔이 있었죠. 에돔은 누군지 알죠? 에돔은 누가 조상일까요?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죠. 모압과 암몬은 누굴까요? 이거는 이제 롯의 두 딸이 롯을 통해서 낳은 아들 둘이 이제 조상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죠. 나중에 또 창세기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요, 주로 주된 우리의 도시들을 좀 생각해 본다면, 아시나요? 이게 단이 여기 있어요. 단이 여기 있고요. 마운트 헐몬산이라고 들어보셨죠? 헐몬산은 어디 있을까요? 헐몬산이 여기 있거든요. 얘가 마운트 헐몬이에요. 이 갈릴리 바다에 들어오는 그 물이 전부 다 이 헐몬산이 소위 만년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여기 쌓여갖고 이제 이 호수를 이루고 그 호수로부터 이제 요단강이 발원되는 거죠. 그래서 단이 여기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최근에 우리가 좀 창세기 DT 말씀했는데요. 세겜 땅이 어디 있을까요? 세겜이 이쯤에 있고요. 거의 요단강 중간 여기가 세겜. 그 다음에 여리고, 처음 여호수아가 건넜던 곳이 여리고가 여기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건너서 처음 첫 싸움을 했던 곳. 그리고 헤브론 잘 아시죠?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도 많이 알고 있는 이 헤브론이 이 지역이죠. 그리고 요빠는 뭐 여러분 지금 당장 알 필요는 없는데요. 요빠가 여기 있었고요. 뭐죠? 해변 도시 중에 두로와 시돈, 이건 신약에 잘 나오는 곳이 이제 두로가 여기 있고요. 두로, 그다음에 시돈이 이 위쪽에 있었습니다. 두로와 시돈.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창세기에 나온 내용으로는 이삭이 거주했던 곳이 브엘세바 아시죠? 브엘세바가 어디냐면 이쯤에 있습니다. 브엘세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아래쪽으로는 여기가 이제 소위 신광야, 이건 출애굽기에 나온 신광야, 그리고 여기는 이제 네게부 지역이라고 사막 지역입니다. 네게부. 그래서 혹시 이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런 표현 혹시 우리가 구약하시면서 많이들 들어보신 분 계실 텐데,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의 전체를 커버해서 한마디로 이스라엘 전부가, 전 지역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죠. 성경에서는. 그게 단 지역이 이 이스라엘의 최북단이었고요. 브엘세바가 이스라엘의 최남단이었거든요.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얘기하는 이 지역이 정확히 얘기하면 이 동편 지역에는 이제 지파가 크게 므낫세 반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갓지파인가요? 하여튼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세 지파만이 여기에 거했고요. 나머지는 모두 이쪽에 우리가 지파별로 할당을 받지 않습니까? 나중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그래서 그때 지파들이 할당받은 땅의 그 위치들이 다 단부터 이 브엘세바로 여기가 완결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지역을 우리가 전체 이스라엘을 아우를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이스라엘 전체 지역을 다 얘기하는 거구나, 이런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요. 오케이. 이 정도로 이 지도에 관한 내용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에 관한 거는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벌써 50분이 지났네요. 시간이 꽤 빨리 가네요. 제가 50분 정도로 하고 한 세션을 마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까지는 하고 마칠게요. 이 구약의 시대 문화적 정황 정도는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핸드아웃에 구약의 시대 문화적 정황 있죠? 이 시대가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구약이 하고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일단 제가 청동기 시대, 거기 이제 그런 내용,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이렇게 이제 저거를 해놨는데요. 표시를 해놨는데, 잠시만요. 제가 이 지도와 함께 다시 한번 이걸 좀 보여드리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 인류의 문명이 언제 시작됐는지는 분명히 저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발견된 문헌으로서 이제 가장 오래된 문헌은요, 어디냐면 남부 이라크예요. 남부 이라크가 어딘지 아시겠죠? 우리 아까 제가 다시 한번 여기 보면 남부 이라크면 여기 부분이에요. 여기 부분. 여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이 이제 소위 나중엔 바빌로니아가 있는, 여기 그런 제국이 들어서는 곳이긴 한데요. 여기가 소위 여기 수메르라고 들어보셨습니다. 수메르 문화. 역사는 수메르에서 시작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역사학자들은 모두 인정하는 아주 고대 가장 먼저 발달된 이 문화를 갖고 있었던 고대 왕국이에요. 그래서 이 수메르 문화, 이게 주전 BC, 제가 앞으로 표현할 때요,
BC, 이거는 원래 기원전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이거를 제가 이제 주전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의 얘기고요. 그 다음에 AD는 주후로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주전, 주후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BC와 AD에 대한 표현이구나 아시면 될 것 같고요. 혹은 기원전, 기원후 어떤 이런 표현이구나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수메르는 주전 300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이고요. 아브라함 때부터 1000년 전이죠. 아브라함 때가 주전 2000년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따가 또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따가 할지 다음 시간일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단 청동기 시대는요, 여기 문화 전체가 주전 한 3000년에서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 1200년경에 이제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들 이 정도는 미리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경의 사람이고, 그리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주전 2000년경이면 출애굽은 언제 일어났을까요? 출애굽. 글씨가 엉망해서 죄송해요. 그냥 막 쓰다 보니까, 시간이 없다 보니까. 출애굽은 언제 일어났을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때가 뭐 대략 뭐 중첩 때니까요. 한 뭐 100년, 150년, 한 200년으로 치고요. 그러면 야곱의 때로부터 출애굽하기까지가 얼마나 걸렸죠? 400년 걸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략 전체 합쳐서 그냥 대략 1500년경이겠구나. 이게 분명한 시간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경, 출애굽은 주전 1500년경이구나. 제가 나중에 다시 표로 그 별지에 있거든요. 근데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러면 출애굽해서 이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언제쯤일까? 배경이 언제쯤일까? 그게 이제 주전 1200년경 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이때 한 사실 정확히는 1450년경인데 1500년경에 있었고, 그리고 들어간 이후에 광야에서 왜 한 40년 고생하잖아요. 그래서 들어간 이후에 정복 사업 펼치고, 그 다음에 그 한 300년 동안의 기간이 이 사사시대예요. 그래서 사사시대에는 1200년경 전후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사사시대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블레셋 족속들은 철기를 사용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때가 소위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에 이 중첩되는 그런 시기였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 청동기 시대가 주전 3100년에서 1200년경 실어놨는데, 이 1200년경이 사사시대의 중간에 해당되는 거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때 청동기 시대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장 큰 패권을 잡고 있던 나라는,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 아까 얘기했던 그 소위 아브라함 이전 시기부터 한참 오랫동안 이 사사시대에 들어서기까지의 이 지역에, 정확히 얘기하면 요 지역이죠. 요 지역의 패권을 잡고 있던, 국가가 어디였냐면, 바로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당시에는 이제 소위 제국이었고요. 이집트는 문명이 대단히 발달돼 있었어요. 사실은 이집트 얘기하면 이게 뭐 역사적으로는 상부 이집트와 하부 이집트 갖고 뭐 복잡해지는데요. 그건 자세한 건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 알아서 공부하시고, 이집트 문명의 핵심은 놀라운 건축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 기술이 발달하기 위해서, 그를 받침하기 위해서 발달된 수학과 기하학, 공학 이런 것들이 발달돼 있었죠. 특별히 이집트는 몇 대 왕조를 거쳐가면서요, 훨씬 더 강성해졌는데, 이 18대 왕조 때 절정이었어요. 그게 BC 1500년경이었군요. 이때가 가장 절정기, 이집트의 절정기, 왕조의. 그래서 당시에 이집트 파라오의 투트모세라는 파라오가 있었는데, 이 투트모세가 이 초강대국, 이집트를 초강대국으로 만들었죠. 근데 이때가 바로 출애굽 시기랑 일치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예요? 우리 다 아시다시피 피라밋 건조라든지 그때 노예들 부리면서 가장 발달했던 때가 이때였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때 파라오 투트모세가 모세와 이 같이 만났던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분명하지 않습니다. 파라오가 누구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시에 이집트의 국력이 최절정이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이집트 제국이 사라진 게 주전 12세기 중반입니다. 그래서 철기 시대,
아까 사사시대, 이 철기시대에 들어서면서 결국은 이집트 제국이 멸망해요. 그리고 이제 또 이집트도 나름대로 굉장히 오랫동안 또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자, 그게 청동기 시대고요. 그다음에 철기 시대. 철기 시대가 끝나는 것은 그거를 제가 여기 주전 332년경이라고 적었는데요. 이건 뭐 정확히 332년에 딱 철기 시대가 끝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고대 근동의 경우에는 대략 이제 주전 5세기 경에 이제 끝나요. 근데 주전 332년이라고 적은 것은 역사학자들이 편의상 페르시아 왕조가 멸망한 시기를 이 철기 시대의 마지막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때를 제가 지금 거기에 이제 여러분 핸드아웃에 표현을 해둔 건데요. 그것을 얘기하면서 제가 이 지역의 패권을 잡았던 그 제국들의 역사만 조금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아까 전에 이 지역이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이 레반트라 그랬잖아요. 이 레반트 지역의 이 권력 싸움은 굉장히 치열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뭐라 그랬죠? BC 1200년경 이때 이집트 제국이 멸망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지역을 이 세력을 장악하고 있던 게 이제 애굽이었단 말이죠. 즉 이집트였어요. 근데 이집트가 그냥 멸망했습니다. 이집트 소위 제국이 멸망했습니다. 이집트 제국이 멸망하니까 이 지역에 이제 그 세력 다툼이 시작됐겠죠. 근데 이 지역은 주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다 만나고 있는 곳이라서요. 굉장히 이 교역로, 한마디로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교통의 요지 같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장악하기 위해서 많은 나라들이 뭐 이제 좀 애를 쓰고 했던 그런 지역인데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집트 제국이 망하고 난 다음에 이 도시국가나 부족이 단독으로 지배력을 갖기 어려웠던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소위 이제 이집트가 제국이 멸망했던 바로 주전 1200년경 이때가 막 국가와 부족이 서로 동맹을 맺어가면서 막 서로 싸우고 하던 막 이런 지역이에요. 이런 시기예요. 이때가 그 성경 시기에는 언제라 그랬죠? 사사기란 말이죠. 그래서 당시에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다른 족속들이 많이 섞여 있고요. 그래서 이후에 사사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소위 사울 왕조, 다윗 왕조 때 들어가서도 이 시기가 계속되죠. 그래서 왜 그런 내용 있잖아요. 블레셋과 동맹하기도 하고 또 대적하기도 하고 막 서로 뭐 하여튼 뭐죠? 동맹과 하여튼 서로 이제 파기와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던 그런 거란 말이죠. 열왕기 시대까지도 그렇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아람과 동맹하기도 하고 또 대립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뭐 손잡았다가 또 서로 싸우기도 하고 막 이런 내용들이 거기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다 이제 초강대국이 없었던 시기에 어떤 그런 시기의 이야기들이 많이 그 성경에 가장 주된 소위 다윗 시대, 열왕기 시대가 그때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이스라엘 왕국이 소위 세워졌던 무대가 됐던 그런 배경입니다. 그 시기가 소위 BC 1200년경부터 이제 한 800년경까지 이때가 소위 우리가 사사기 시대 이후에 사울 왕조와 다윗 왕조 그리고 열왕기 때의 어떤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이제 표를 실었죠. 그러다가 주전 9세기가 이제 800년대니까 주전 800년대니까 그때 한 나라가 등장합니다. 그게 아시리아였죠. 아시리아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다시 표현해 드릴게요. 아시리아는 여기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를 중심으로 또 여러 도시가 있었고요. 거기서 아주 엄청난 속도로 세력을 확장했죠. 그래서 이 지역 패권을 다 잡았습니다. 그 아시리아가 한참 패권을 잡고 아주 강대했던 시기가 이제 주전으로 표현할 때 845년에서 612년이에요. 612년에 아시리아는 바빌로니아한테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 동안에 그 성경에서는 우리 이스라엘은 어떤 일이 발생했죠?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죠. 그게 요 시기 안에 있었던 거예요. 주전 722년. 자, 그리고요, 아수르가 612년에 멸망한 다음에, 이 지역을 좀 잠깐 잡았던, 왕조가 다시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는,
아까 전에 그 BC 주전 1200년경에 이제 그 12세기에 주전 12세기면 이제 뭐 1100년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왕조 당시에 계속 말하던 소위 파라오로 이루어지던 왕조는 다 망했습니다. 그리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몇몇 계속 이집트 내에서도 여러 역사가 있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왕국이 계속 이제 왕들이 번갈아 가면서 했는데요. 그 왕 중에 또 이제 강성했던 왕, 그러니까 페로 니코, 혹시 당시에 파라오 니코라는 그런 강한 왕이 나타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아수르가 망하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세력을 펼쳤던 게 이제 이집트였어요. 그게 제가 612년부터 605년으로 실어뒀고요.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않았죠. 왜? 바벨론이 아주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이 바벨론이 강성했으니까. 바벨론이 어느 지역이었다고요? 이 지역을 통해서요. 아수르도 멸망시키고 모두 이제 이 지역의 패권을 잡았죠. 근데 이 바빌로니아의 이 시간도 길지 않았습니다. 605년에서 539년에 역시 바벨론도 멸망하게 돼요. 바벨론이 멸망하는 게 어디 적혀 있죠? 그게 이제 다니엘서에 나왔잖아요. 우리가 함께 지난 한 몇 주 전에 우리 살펴봤었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벨로니아가 멸망한 다음에 페르시아가 이 지역에 전체 또 이 패권을 잡게 되죠. 근데 페르시아는 주로 위치가 어디였다고요? 지금의 이란 지역. 여기가 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전체 이 레반트 지역에 또 패권을 잡게 돼요. 그게 언제까지? 539년에서 331년까지 대략 200년 동안을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게 됩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죠? 330년경에 누가 나타나죠? 바로 알렉산더 대왕,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나타나죠. 그리스는 여기였는데요. 이 제국을 다 먹죠. 다 페르시아까지 멸망시키면서 이 그리스가 모든 문화까지 모두 이제 큰 또 헬라 제국을 건설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하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게 아니라 알렉산더가 일찍 죽으면서 33세인가요? 그때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크게 두 군데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셀루시드 왕조와 또 프톨레미 왕조로 나눠지면서 이제 또 뭐 계속되긴 하는데요. 어쨌든 그게 BC 주전 63년경까지 계속됩니다. 근데 주전 63년경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죠? 그때 로마 제국이 이제 이 전체 패권을 다시 잡게 되는 로마 제국이 나타나서, 로마 제국은 여기 그림에는 없지만 이 이탈리아 쪽에서 왔죠. 그래서 라틴 제국, 소위 로마 제국이 전체를 또 지배하게 됩니다. 이런 전체를 다 로마 제국이 잡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는 63년 이후로 이제 예수님 시대 때는 로마 제국이 계속되는 이런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케이, 그 여기까지가 우리가 소위 이제 그 지리적, 시대적 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또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지리와 이런 역사적 정황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뭐 인트로덕션 할 게 많은데 이 정도 내용도 꽤 긴 내용이라서요. 오늘은 다만 이런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는 이유, 그리고 구약의 신약과 구약의 를 어떤 형태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는가에 관한 것. 그래서 구약이 신약에 비해서 열등한 게 아니고 구약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있고 구약이 굉장히 중요성을 지닌다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구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 두 가지 배경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지리적 배경, 두 번째는 시대적 문화적 배경이에요. 그래서 뭐 디테일하게 다룬 건 아니지만 일단 지리적 배경에서는 전체적인 이 지역에 대한 지도가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시대적 정황으로서는, 시대적 배경으로는 당시에 굵직굵직하게 이집트, 그 다음에 뭐 아브라함과 또 출애굽 시대, 그리고 또 뭐죠? 그 사사기 시대, 그리고 그 이후에 넘어오는 열왕기 시대, 어떤 이런 정도의 전체적인 시대적인 그 연대가 어느 정도 되는구나. 그리고 그때 이렇게 컸던 이 지역을 잡고 있던, 영향력을 미치던 제국들은 어디고 그 나라들이 어느 정도의 시대에 존재했던 나라들이구나. 이런 정도를 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요, 앞으로 구약 전체를 읽어나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배경을 설명하는 걸로 오늘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는 우리 문학적 구약의 이 문학적 배경을 살펴보면서 실제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그 내용 내용이 아니라 그 목록과 그것이 유대교 정경과 어떤 형태로 비교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지 그런 정도를 좀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